네, 사실 오늘은 최치배 집사님의 설교 날인데 이번 달에 저랑 바꿔서 제가 부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이 달에 좀 마지막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관해서 좀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있었던 4가지의 키워드, 세례, 성경, 성찬례, 기도, 이 키워드에 관해서 여러분께 좀 하나씩 정립해서 좀 교리적으로 또 확립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잃어버리는 정체성들을 바로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와 같이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듣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뭐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책의 키워드만 빌려서 중요한 것들, 전달하고 싶은 것들 몇 가지와 저만의 방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성경이라고 하면 아주 뭐 단순하고 뻔한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성경에 관해서 예전에도 종교 개혁에 관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왜 성경이 잘 안 읽어지는지 그런 좋은 습관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효과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대로 가자면 지난 시간에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례를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선포였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행위적 특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 크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공동체, 그 중에서 이 교단의 우리 교회, 이 모임, 또 이 모임에서 또 소규모로 또 갈 수 있겠죠.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선포하는 것과 함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물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시작의 창조의 개념과 노아 홍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새로 시작할 때 나타나는 세례의 개념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이 책에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 의도하신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셔서 먼저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처음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신념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2가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내적인 연대와 외적인 연대로 구별을 했었습니다. 내적인 연대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어가는 것이고 외적인 연대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또 힘든 것, 고난, 슬픔, 실패 이런 것들을 또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면서 다시 또 내적인 연대로 힘을 얻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바로 그 세례의 새로운 시작 가운데 그리고 내적인 연대와 외적인 연대로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행위적인 의미죠. 그렇다면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개념이라면은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모르고 그 길을 간다. 그분을 의지한다, 있다더라라고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한평생 가지고 가야 할 좋은 습관 바로 성경 읽기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예, 많이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이것을 유대인의 신약 성경이 있더라고요. 유대인의 신약 성경 직역본으로 좀 읽어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며 진리를 가르치고 죄를 책망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삶으로 훈련하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나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도록 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당연히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 삶에 꾸준하게 성경 읽기를 좋은 습관으로 가져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성경 읽기를 구역에서 그리고 예전에는 학생회에서 이렇게 작정하고 읽을 때에는 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고 또 구역 예배할 때 뭐라도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왔었는데 또 점점 이 모임이 우리 모임만 그런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모이기 힘든 형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많은 좋은 습관들이 함께 진행되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성경 읽는 것들이 정말 띄엄띄엄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성경을 읽어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종교개혁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씩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편하게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볼 필요가 없이 그냥 휴대폰으로 성경 어플을 펴가지고 희미하게 생각나는 그 성경 구절들도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는 아주 편리한 시대예요. 그만큼 성경을 정말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깝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생각보다 쉽게 봐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성이 있고 정말 꾸준히 시작해 보겠노라 하지만 일단은 힘들고 내 삶의 변화가 딱 보이면 재밌을 건데 초반에 많이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좋은 습관들은 다 시작이 어려워요. 펼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헬스장에 가는 게 어렵고 자전거를 타러 시작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일어서는 것이 교회가 빨리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가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에서 선포되는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시작 가운데 세례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의 개념이 있다면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 선포되는 율법이 있죠.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레위기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더 말씀에 대한 언급, 율법의 언급을 하는 신명기서가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 무너졌다가 일어설 때 또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일어서는 과정들이 성경에도 무수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죄로 무너지고 또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또 마지막이죠. 이 최후의 심판 같은 것들이죠. 이 열왕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일. 이 엄청난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시작할 때 성전을 짓고 제2성전 앞에서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경입니다. 성경 묵상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선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회개 과정으로 죄에서 돌아서고 율법의 선포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접했을까요? 회당에 가서 주일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절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절기 가운데 그들이 행해야 되는 것들은 모여야 됐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새로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절기라고 하면은 크게 두 번이 있죠. 크게 봄의 절기 그리고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뭐 물론 여름의 절기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시작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하는 정월의 절기, 그리고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신년의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을 통해서 대속제일이 이어지고 장막절이 이어지죠. 가을의 절기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이 이어지고 그 안에 초실절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6개의 절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 절기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에 배우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새로 배우고 새로 듣고 새로 알고 하는 시간들을 절기 때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선포, 나팔절의 성경의 선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제2성전을 짓고 나팔절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1절로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서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뒤에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야세야요. 그 모습을 좀 상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제2의 성전이 지어진 것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이들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큰 장면입니다. 이 가운데 백성들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앞에 선 사람들은 13명이에요.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보면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읽었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 율법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에 선 사람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쉬었다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사이에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여기 이름도 거론이 되는데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레위인들도 함께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9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울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족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율법을 밝히 앓고자 또 에스라를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장막절에 대해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나팔절 후에 또 얼마 지나면 장막절이 바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읽고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읽고 해석도 하고 있지만 원래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다 책을 포켓용 책을 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47페이지에 언급된 내용을
제가 뭐 어줍잖하게 뭐 나열하는 것보다 책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종교개혁의 후손이자 문자 문화에 속한 우리는 성경이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듣는 책이었다는 사실을 특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공중예배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듣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귀 기울여 듣는 삶이요. 그렇기에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 부분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감이 되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추어서 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옛 이스라엘 백성과 또 첫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여주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은 다른 시대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인간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한 일들과 감정들을 또 결과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성숙하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응답과 그렇지 못한 응답을 어떤 것인지 예수께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방법으로 좀 어떻게 좀 찾아보자 했었는데 처음에 여러 가지 습관들을 바꿔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성경 안에서 참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제가 굉장히 이 일을 체험을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 모범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성경 읽는 방법을 찾아서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나가야만이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말씀 시간을 날짜를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서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무엘서는 사사기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시작은 암흑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임재도 희미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시대 가운데 엘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점점 그 음성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야 하고 임재 없이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은 혹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나 분인나, 그래 한나의 이야기, 한나가 애를 가졌는데 사무엘을 가졌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는구나, 엘리 아들들은 그래 망나니였구나, 그래서 벌을 받았구나, 단순히 이런 이야기에서만 끝났었는데 좀 더 깊이 보니까 그 음성에 관해서, 그리고 대조적으로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읽을 때마다 시점들이 조금씩 바뀌고 더 깊이 공부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저 앞에 이야기를 이따가 좀 가볍게 말씀드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17절에 보면은 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초반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에 그 어두웠던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일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중에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었던 아들들까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아무 사람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죠. 제사장이 권한을 남용해요. 이 갈고리로 삶은 고기들을 원하는 부위나 맛 좋은 고기들을 건져서 취해버립니다. 사실 제사장의 것이 맞긴 하지만 함부로 취하고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죠. 그리고 기름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또 고기를 먹어보면은 뭐 건강을 위해서 수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구워서 먹는 것이 또 맛있죠. 또 고기 매니아들은 또 날로 먹는 것들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남용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는 악행까지 벌입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문화에서 있었던 제사법이었어요. 그렇죠. 이 좋지 않은 행위를 그냥 막 해버리는 것을 보면은 이 제사를 모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행위인 줄을 모르고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정말 망나니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은 사무엘에 관해서 언급이 짧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네. 이 이야기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초반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리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멸시해요.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서원합니다. 자녀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는 좀 어리석게도 술 취한 자라고 부르게 되죠. 이 한나에게. 하지만 한나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가라,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고 결국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한나는 이 자녀가 굉장히 귀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한 대로 젖을 다 먹이고 나서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이죠. 나시린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마치 이 사무엘의 행실과 행적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평생 살다가 그가 죽기 전에도 자기가 흠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엘리는 자녀의 교육을 정말 바르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져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이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엘리의 일생을 좀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엘리라고 하는 사사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백성들로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저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젊은 날까지만 살고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노인에 대해서 엘리가 그 보는 것이 희미해지고 듣는 것이 흐려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적으로 그 들리는 음성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이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엘리의 일생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메시지 좀 지나가서 구절을 보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하지 못한 엘리의 잘못이 좀 지적을 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음성이 엘리에게 가야 할, 엘리는 사사입니다. 사사기 때문에 제사장의 임무, 그리고 예언자의 임무, 왕의 임무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때는. 근데 이 사사 엘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들이 가야지 맞는데 그 음성이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에게 넘어가게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리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5절에 이것은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사사기의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하였다. 사사 시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시기에 엘리의 사사 시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보는 일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도 매우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 암흑기,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없는 것은 무지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3장 2절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 5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네, 이 일이 3번 반복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도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구나 라고 해서 사무엘에게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듣는 그 내용이 엘리의 가문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사무엘에게도 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의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가 빨리 또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3장 19절로부터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 가자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알게 되었다. 그 후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속 실로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다. 네, 그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가 이제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모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가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는 전쟁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데 이미
4천 명이 죽고 밀려 있는 상태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고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딱 봐도 뭔가 성경을 처음 읽는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겠지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성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언약궤 하나에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셔야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언약궤만 내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이 엘리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결과가 나오죠. 엘리의 집안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자녀들은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본인도 안타깝게 죽게 되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녀 5명을 더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오류들이 발생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들도 그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싸우십니다. 언약궤 앞에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많은 그 다곤 신의 신상들이 언약궤를 향해서 넘어져 있고, 사람들이 왜 이런가 해서 다음날 또 봤더니 다곤 신의 신상들이 목이 잘려 있고 손이 잘려서 문지방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성 종기에 시달리게 되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니까 이것은 이 언약궤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내자라고 해서 이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또 실수들을 좀 언급하자면은 벳세메스에 이 언약궤가 갈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상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여기 성경에는 가로치고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본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으로 보는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70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죠. 그렇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고 누가 궤를 다룰 수 있냐면 레위인들이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도 레위인들이 마냥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그것들을 옮겨주는 일들을 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만질 수도 있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관해서 모르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사망의 길이죠. 결국 우리가 또 전도 집회를 하는 것도 사망에 이르려고 하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모르는 것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많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70인들이 무지함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20년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가? 딱 이 구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7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를 그냥 한 번에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의 한 공식과 같아요.
뭐 공식이라고 하면 뭔가 좀 딱딱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에 설 때, 또 구원의 손길을 받을 때 중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회개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이때의 일들과 우리 삶에 또 적용해 보자면은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좋은 습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빈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상들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것들이었겠죠. 많이 의지하는 것들이었고. 하지만 그 우상의 자리를 비워줘야만이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호와께서 우리 이들에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회개. 그래서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죄를 보여주고 회개하고 구원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처럼 성경에도 이러한 모든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크고 작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또 이 좋은 습관과 올바른 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빈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실천을 하고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 내 삶을 좀 많이 좀 나의 시간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질문을 하면서 봤더니 내가 뭘 가장 많이 하냐면 휴대폰을 가장 많이 보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휴대폰을 많이 보더라고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휴대폰 안에서도 무엇을 많이 하느냐 봤더니 동영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유튜브. 그래서 한 며칠 동안 봤더니 내 삶 가운데 유튜브가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유튜브였지만 누군가는 제 인스타그램, 게임,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철저하게 내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는 무언가들이 있어요. 다들. 저는 이게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도 보지만 유튜브는 또 빅데이터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보고 싶은 것들만 쫙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다 봐야 되니까. 보다 보면 또 잠깐 화장실에 앉아서도 딱 보면은 짧게 하나 볼 수 있고 또 버스에 타서 출퇴근할 때도 열면은 그 시간에 맞게 또 하나 볼 수 있고 유익한 것도 있지만 정말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유익한 것들은 글로 찾아보면 되니까 한번 지워보자. 내 안에 빈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유튜브를 지었습니다. 유튜브를 지우고 한 1, 2주 됐을 때 말씀을 하게 될 타이밍이었는데 너무 체험의 결과도 길이도 짧기 때문에 좀 더 체험해보고 좀 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밥 먹을 때 한 번씩은 봅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나 꼭 보고 싶었던 것들 한두 개는 보지만 깔지 않으니까 이제 휴대폰을 열면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그냥 허주머니에 넣고. 근데 당장 바뀌지 않더라고요. 유튜브를 지우니까 그 차선으로 내게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다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또 만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밀렸던 웹툰들을 하나씩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결까지 막 다 보고 나서 다른 건 시작하지 말자 해서 그것도 닫아버렸어요. 차선의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습관을 위해서 하나씩 제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시간이 생겨요. 사실 유튜브만 지었을 때도 하나님과의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생기진 않았지만 또 하나하나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시간, 말씀을 읽을 시간들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빈자리를 꼭 만드는 거였어요. 우상의 그 빈자리, 우상의 자리를 치워버렸어야만 하나님이라는 신을 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빈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이 실천이 얼마나 중요할까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안전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안전해서 안전 펜스를 치고 길을 막아버리고 더 안전하게 만들고 해도 다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다치고자 하는 그 본인의 의지예요. 안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안전의식이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답을 찾고자 좀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단순히 뭐를 지어서 채운다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무지함의 위험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둡고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를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에서 예전에는 뭔가 좀 술자리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 뭐 술자리에 주면은 거부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랑 딱 보여줬었는데 요즘 회사에 가면 그럴 일들이 없어요. 이제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회식을 하러 가자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편하지만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저는 회사에서 전도사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전도사가 아니고 자전거 전도사로 불려요. 자전거에 빠져가지고 자전거 운동을 너무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막 대회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자전거라는 운동이 굉장히 좀 좋잖아요. 사람들하고 마찰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뭘 할까 고민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자전거를 사라. 자전거에 대해서 한참 이해하고 있으면은 또 세뇌가 돼가지고 또 자전거를 사고 함께 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의 말이랑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형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전도사라고. 자전거를 타게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자전거를 타고 하나님을 전도한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타게끔 전도한 사람이라고 자전거 전도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재밌기도 하지만 좀 심각한 거구나. 하나님을 전해야 될 내가 자전거를 전하고 있다니. 그래서 어찌됐든 뭐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이제는 좀 올바르게 들려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회사에서도 성경을 읽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등지고 앉다가 맞은편에 앉아서 내가 핸드폰을 뭘 보는지 모르게 해요. 성경 보는 것을 뭔가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보는데 옆에서 바로 아니면 퇴근하는데 상에 딱 깔고 보면 옆에 지나가다가 뭐 보세요 딱 물어보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본다고 하니까 또 색다르게 보고 또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결론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살고 있다가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보셨겠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바쁜 일들이 겹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구역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노로바이러스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두 아이가 입원을 해서 링거를 둘 다 꼽고 있고 5살, 2살짜리가 있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병원 생활이. 그런 가운데 회사에서는 갑자기 제가 이제 하는 그 과제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제를 마무리 지어라. 사장님 보고가 있다. 급한 날짜가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서류를 마무리 지어라 라고 하는데 출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노트북을 가져와서 짬짬이 정리를 하고 말씀이 일주일 남았을 때였어요. 벅차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뭘 하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병원에 갇혀 있어 버리니까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집에 돌아가니까 지하 누수가 되고 있고 계량기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지 이거를 공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많은 일들이 한 번에 저에게 주어졌어요. 시간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한 번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이들도 뭐 잘 나왔고 뭐 발표도 잘 돼가지고 많은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뭐 누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데 왜 내 눈에는 그렇게 돌아가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물을 쓴다 해도 초미세 계량기는 진짜 천천히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 어디서 물을 쓰는 속도로 돌아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가보니까
천천히 돌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이 이제 부담감이 있었는데 준비도 안 됐고 체험도 안 됐고, 그래서 다 계산해 보다가 챗GPT 집사님이 1근 끝나고 말씀하면 되겠구나. 근데 2주를 땡겼어야 됐어요. 해주실까? 전화를 했더니 언제든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데 필요했던 것은 저에게 좋은 습관이었어요. 제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선택했던 것이 성경 읽기였거든요. 내가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빨리 하고 잘하고 운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쁘더라도 성경을 읽자. 내가 지금 이 처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다 하나씩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은 분명 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좋은 습관이구나. 간절히 구하니까 그 답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삶의 체험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를 받고 또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가? 각자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요즘에 구역 예배를 가거나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저도 많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느꼈던 일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정말 힘이 나는 일들도 있어요. 저런 기적적인 일들을 맛보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공유함으로써 그 주관적으로 느꼈던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고 내 안에 빈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그 음성과 임재를 성도님들과의 간증을 통해서 공유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 공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으로 간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 거룩하고 그 은총받는 삶,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모든 구절에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또 성경 읽기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는 일이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는 표징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시작되는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야 되고 또 새롭게 알아가야 되고 내 가운데 또 삶 가운데서 점점 희미해지고 왜곡되어 가고 있는 말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시 읽어가면서 바로 잡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한 뜻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뜻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